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요. 어느 땐가 문득 교회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교회들이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이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의문이 됐고, 그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러면 누가 성경으로 바르게 말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본다.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으면서 기독교의 실제적인 문제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교회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이런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주제의 유튜브도 있고요. 교회에 과연 구원이 있는가, 심지어는 이런 제목의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해서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뉴스는 오래전에 이미 알려진 바이고요. 이렇게 하여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거의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 교회도 전에처럼 같지 않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은 성경에 있을 거라고 보고 나름 살펴보니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원래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가 됐고 그 자손들이 노아 시대쯤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답니다. 뭘 의미하는가? 결국 인생들의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세상은 결국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역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쯤에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마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시대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 구원이 있는가, 과연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가, 이렇게 자평하면서 한탄하는, 그것은 어쩌면 자연한 어떤 귀결이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됩니다.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는 계명이거든요. 계명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계명이 십계명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을 엄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우리말에 그 한자인데 그 뜻이 뭐냐? 엄히 경계하여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는 말씀으로 죽지 말라 하셨는가? 그분이 영생하는 분이거든요.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지 않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목사로서 지금부터 약간 10여 년 전에 제가 아주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온 교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에 이 말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여러분, 관념이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적인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인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엄히 명한 말씀이 뭐다? 계명이고, 그 엄히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라고 하는 그 실제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들은요, 또 어떤 율법주의자가 나왔네 이러면서 비웃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교회 시대 이후에 어느 때인가, 특히 이 시대에 와서 교회들이 만드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아주 그 율법으로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 자기의 의를 세웠다 이러면서 유대주의를 율법주의로 매도해서 아주 배척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 사상과 율법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 때문에 아주 안 좋게 교훈을, 그 영향을 받아서 마치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오히려 유대인처럼 유대주의로 그렇게 배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말하자면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릇된 율법관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 소위 말하면 율법 선생들이거든요. 이들의 신분이 대제사장, 그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율법으로 선생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진데 너희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포장해서 너희들이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꾸미는 자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릇된 율법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행하고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은, 즉 의와 인과 신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주의적인 행위와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의와 인과 신을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유대주의라고 비웃는데 그것이 비웃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그릇된 율법관 때문에 그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거죠. 자기들과 같이 않다고. 이게 문제지.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런 오늘 교회들이 말하면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했다고 비난한 게 아니고, 그러한 그들의 행위로 자기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그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도 하고,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의와 인은 어질 인자거든요. 율법이 뭘 요구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너희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너희들이 비웃는 그 이웃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고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서 오늘날 교회들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율법주의자다 라고 비웃지만,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것도 행하고,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예,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비록 유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거릇되게 깨닫고 오늘날 교회들 말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뭐다?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율법으로.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릇된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냐 하고 다 버린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 번 뭐라 그랬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점점 역사의 끝에 망하고 유럽 교회가 망했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가? 교회 안에 복음이 있는가? 이런 이 자위적인 교회들이 한탄하면서 참 교회가 문제다,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교회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르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언약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정말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엄히 명하여 죽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거릇되게 행한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 조문 율법 조문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성경에 지혜의 왕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익히 아는 그 성경의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다윗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자가 됐는데 아비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됐지만 막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목숨을 오래 사는 장수하는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 구하고 또 임금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보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놈이 미우니까 무처리 달라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느냐? 자기는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다.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 즉 다시 말해서 왕이 됐는데 왕도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지 왕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물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주 단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얼마큼 오래 살았나 장수했나 봤더니 모자란 60년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던 솔로몬이 전도서라고 하는 오늘 성경 구약 성경에 전도서가 있는데 솔로몬이 남긴 글이거든요. 그 전도서로 뭐라고 하느냐?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무엇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고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또 율법을 말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나름 세상을 잘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슬픔 가운데 살지만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여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제 태어난 자식이 자라는데 얘가 하는 짓이 죽을 짓만 하는 거야. 촉촉이. 근데 이 자식은 자기가 죽는 줄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즐거운 거야. 예, 그리고 장래에 대한 어떤 꿈도 키우고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가서 의과대에 가가지고 또는 미국의 로스쿨, 뭐 하버드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철학자가 되고 법학자가 되고 뭐 대통령도 꿈꾸고 그래요. 그런 어떤 희망을 부풀어 가지고 사는데 그 끝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모가 결국 그 아이의 죽음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결국 자기 죽을 짓이고 그 모든 행동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바람을 잡으러 같은 그런 헛된 일이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바르게 정말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려면 그 부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존경을 해야지. 부모를 부모같이 여기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 말 듣겠습니까?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 않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결국 끝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 헛되게 끝나는 그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해줘야 되겠어요? 자기를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냐 이 5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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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 했는데요. 왜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 결국 잡히지 않는 이 바람을 잡으려 하다가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을 왜 헛되다 했나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죽기 때문인 겁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게 있느냐? 지금 있는 것이 전에도 있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나니까?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다 죽어요. 죽으니까 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헛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셔야 돼요. 뭘로 압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 지키냐 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헛되면 모든 게 헛되고다 하는 그 인생이 왜 헛된지 알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나타내신 걸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뭘로 나타내셨다? 율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율법을 없이 여기는 장로교, 감리교 등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정말 폐해졌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의를 폐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그 율법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한탄하는 교회들의 말이 뭐예요? 교회 구원이 없다, 교회 복음이 있는가?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걱정을 하면서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하는 원인이 뭐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구원을 말해야 되는데 구원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한탄하면서 그 원인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비늘 없는 거, 저 없는 미끌미끌한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 법 조문을 율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의 한 법 조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법률이 헌법입니까? 법률은 법률이고 헌법이 헌법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조문하고 율법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이 성격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간에 잘못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사회 규범을 범하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최대 공동체가 뭐예요? 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죄가 난 거예요. 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가지고 죄를 논합니까? 첫째, 양심과 사회 규범과 제도적으로 하면은 국가의 국법이에요. 헌법이고 법률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제정된 이 법률은 다 그 대상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르게 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죄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의가 뭐냐?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10말씀 10계명으로 이런 말씀했어요. 율법 조문에는 언약의 10말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른 여자 배우자가 있는데 아내 왜 다른 여자 간음하면 그게 죄잖아요. 그럼 다른 여자하고 간음 안 하면 그럼 간음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거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다? 돈을 돌로 여기는가 그런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 본능적인 욕망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기적인 그 탐심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이 봐도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서도 형제간에 그냥 아직 젖도떨어지지 않은 그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냥 이런 것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즉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100%, 99.99999% 이타적인 게 아니고 완전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하나님은 이타적이다. 이거 하나만 한 얘기 같은데 이걸 드러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게 뭐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100% 이타적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율법 조문, 법 조문 하나하나도 그거 지키는 게 잘못됐다, 율법주의자다라고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서 자기 잘났다고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안 하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정죄하지 죄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율법주의를 거릇되게 말하고 율법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리스도께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율법인데 이 교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율법 얘기하니까 딱딱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더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저희가 이 현수막을 이렇게 걸고 매주 화요일날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자고 교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예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기독교인과 특히 목사님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들어왔던 모든 것을 사도 바울 말 따라 다 내버리고 똥이다, 배설물이다, 교단의 교리와 신학을 세운 신학자들의 말은 신학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 아주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버려버리자 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인가, 이걸 제 자신에게 물어봤고, 정통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왜 사람들은 결국 죽고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되냐, 이걸 알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설명하고
그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정통교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 감리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통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제일 큰 교단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장로교는 아주 작습니다. 작은 교단이 장로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가 아펜잘러 목사님하고 감리교는 이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는 아펜잘러 목사님이 이 복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예수님의 그 성경이 전거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정통이 있어가지고 장로교가 큰 교단인 줄 알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장로교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어려서는 감리교를 신앙한 전데 장로교, 감리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다 정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황의 가톨릭은 개신교에서는 부교라고 다르다고 말합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안상홍 하나님교 교주입니다. 지금 죽었지만 그 부인이 하나님이래. 또 이만희라고 하는, 여러분 또 들은 분들 아실 겁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알만한데, 이만희 신천지교회, 이만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보혜사, 인도자.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인간 보혜사. 그리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재림주라 그래요. 그래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가 믿는 예수하고 안상홍, 이만희, 정명석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같을 수가 없어요. 장로교 교인들 보고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으냐 하면 하나도 같다고 안 합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예를 들면 교황의 가톨릭이나 안상홍교나 이만희, 정명석교가 장로교나 감리교가 읽고 상고하는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면 간단해요. 그죠? 안상홍, 이만희, 정명석교는 장로교, 감리교가 읽고 믿는 성경과 다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근데 다 똑같습니다.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단이 세워낸 교리와 신학이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또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 10계명이 계명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본래 뜻은 죽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는 구체적인 말씀이 뭐다?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릇된 율법관을 잘못 교훈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율법을 오해하면 그런 결과가 난다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아예 통째로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어떤 교회 예수가 진짜냐?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평생 교회로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분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참 응답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대.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정말 신실하게 교회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위하고 아내보다도 더 예수님을 위하고 자식 부모보다도 더 자기 신앙을 소중히 여겨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는 부모 처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들이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 끝이 예수님께서 관계가 없으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장로교하고 안성원교 예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른지 성경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 믿는 예수도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지 모르고 평생 헌신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그 끝이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에 2년이 지났을 쯤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를 택하셔요. 사도를 칭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어요. 왜 12를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로 완전히 들러 없습니다. 모세 이후로 1500년 넘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 그것이 틀렸다리고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결국 그 유대인들한테 죽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남는 이들은 누굽니까? 교회만 남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사회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거고,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 하고 저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말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사도들에게 권위를 심어줬어요. 저 부여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칭하시고 난 다음에 교훈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작고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많다. 기독교인 여러분,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비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끝이 이렇게 된다면 부모 처자식보다도 더 교회로 하나님을 신앙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끝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의 그리스도인지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다? 엄히 경계해서 죽지 말라. 예.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 엄히 명해서 하나님으로 죽지 않고 살도록 구체적으로 그 계명대로 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율법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의를 세운 그거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요? 이타적으로 내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그 이상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와 다른 이들을 배척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지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교회 생활에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바깥의 회원과 건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행동, 그것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킨 그것으로 자기를 세워서 자기와 같이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여 멸시하고 죽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자체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엄히 명하여 죽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인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율법 폐기론자였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믿은 제가 얼마나 성경을 오해했는지를 알게 되고, 저한테는 이게 말할 수 없이 충격이 돼서 성경에서 그러면 말씀하신 진리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갚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뭐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의 실제 내용이 뭐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기 앞에 연동교회라고 통합측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부터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 역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측에 두 분이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예요. 참 목사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예로 교인들한테 성경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앞에는 한기총이 있고 바로 앞에는 한국 기독회관이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나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생들이 죄 가운데 사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등 칼뱅주의 교회들은 그 율법을 폐했다고 하고 감리교는 형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해골 해자에다가 모양 형자예요. 있긴 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해골만 남은 거야. 이게 감리교 성결교회들이 말하는 율법관입니다. 없다고는 못하고 있다고 하자니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율법을 옹호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비웃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으로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빛이 되는 교회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호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더운 날씨에 전해드린 말씀은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인생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을 오늘 외친 이 말씀이 지나가는 이들의 영혼에 깨우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